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제목을 먼저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내적 체험에 따라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됨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8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9번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관한 이상과 체험에 관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다윗의 내적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건축되셔야 함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축의 이상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단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만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되시고 조성되시는 것이 필요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함으로 함께 건축된 상호 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건축에 관하여 무지했죠. 또 오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많이 간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위 어떻게 건축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이 교회 건축에 관해 가진 관념은 유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직적인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안배하고 또 활동들을 수행함으로 유기적인 생명의 산출물이 아닌 일종의 조직의 결과물로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건축에 관한 관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의 자격, 추구, 배움이라는 책에 언급된 네 형제님이 말하는 교회 건축에 관한 청사진에서 그 세 요점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유일한 재료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교회를 건축할 자격이나 역량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도록 허락받지도 않았죠. 허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따라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그리고 사람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하여 상호 거처가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의 주된 중심은 바로 그분,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건축된 몸을 통하여 건축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 개인을 작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방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예루살렘의 전신이라고 말하죠. 결국 이 건축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되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건축의 결과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 합병, 상호 거처로 완결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축의 모든 주된 요소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 삼위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건축은 바로 사람 안으로의 하나님의 내재적인 방식으로의 움직이심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9번 메시지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건축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흙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겨지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자라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람을 위해 세 방면의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 흙 속에 양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흙의 상태를 잘 처리해주는, 즉 우리의 마음의 처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인 자람을 위해서 지속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어 신진대사의 과정이 일어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인 흙 속에 양분이 필요하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담고 있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적인 양분,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영 안에 이러한 양분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이러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잘 자라실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의 주의를 기울이고 영 안에 머물기를 추구하고 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사람인 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미워하고 늘 돌이켜 영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 안에 이러한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흙인 우리의 마음을 잘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흙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길가가 있죠. 첫 번째, 길가. 길가는 세상적인 통행이 많아서 흙이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먹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바위에 얇게 덮인 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들과 욕망이 바로 이러한 바위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싹도 뿌리도 내리기 전에 이 씨는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흙입니다. 그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이 생에 대한 온갖 걱정과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염려라는 부분은 예전에 프랑스의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99%의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하고 있다. 그 염려를 사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 생에 대한 온갖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도 많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좋은 땅이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극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에서 돌이킬 필요가 있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들,
욕망들을 하나하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필요가 있고, 또 재물에 대한 처리를 받음으로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숨과 음료와 음식의 섭취를 통해 소화와 동화의 과정인 그 신진대사의 과정 안에서 우리 안에 이러한 양분이 조성되고 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아야 하죠. 우리는 현재의 그리스도, 공기 같은 영이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들이쉬고 마시고 먹음으로 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옛 요소가 나감에 따라서 자람과 조성과 변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사실은 건축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단어는 성장, 변화, 조성이라는 단어 안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음식을 잘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말씀을 매일매일 기도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소화하고 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라는 것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것이죠. 그리고 동화는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소화되고 동화된 만큼 조성되고 건축될 수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씨의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흙인 마음 안에서 씨가 이러한 성장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체험이 우리 안에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존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인 거듭난 영에 이르도록 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필요가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속사람 안에 있지 않고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 안에서 보면 자주 이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려면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되고 또 풍성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의 실수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호흡하고 생수로 그분을 마시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 안에 흡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극적인 방면에 죄들과 실패들을 자백하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는 속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속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방이 4개인 집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4개의 방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점령하시고 양심 전체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면인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그러한 단계 안으로 인도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손님이 아니라 자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영 안에 가두고 감금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양심을 온전히 점유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자유로운 운행을 허락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실제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가 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에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하는 거하다라는 단어의 4단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시편 결정 연구를 할 때 제시를 해 주셨던 그러한 교통의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n은 뭐냐? 뭐뭐 안에, 영역의 문제죠. 자, 이것이 사용된 말씀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안에, n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메노는 뭐냐? 거하다, 머무르다, 유숙하다, 잠시 유숙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숙소에 며칠 동안 머무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십시오. 잠시 거하고 유숙하는 거죠. 그 세 번째 단어는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이케오는 거주하다 혹은 거처를 정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케오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이케오, 거주하다, 거처를 정하다, 이 의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카타오이케오, 카토이케오라고도 하는 이번 메시지에 제시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깊이 거주하다, 깊이 거처를 정하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카타는 아래로 깊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이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아주 깊이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만족될 것이 아니고 잠시 유숙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더 깊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함과 또 그러한 거처를 정하시게 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체험이죠. 첫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든 기쁨이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안식한다. 자, 이 모든 체험들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은 예로는 기초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안, 안식, 평강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함, 그러한 상황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안식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 안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운행으로 충만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좌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과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막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가득하여 그들은 생명수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배고픔도 해결하는 생명이 충만한 그런 운행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내재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섯 번째, 빛이 가득하고 또 투명하고 신선하고 살아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자, 내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외적인 표현이 합당하게 나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전체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있는 것과 같이 빛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고, 또한 새 예루살렘의 금은 계시록 21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맑은 유리와 같은 금, 아주 투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는 사람들은 밝고 투명하고 또 순수하고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늘 신선하고 살아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제가 있도록 이제 몸 안에 어떻습니까? 삼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운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특별히 에베소서 3장에서의 그의 기도는 신성한 삼일성, 즉 경륜적인 삼일성의 운행하심이 사람들 안에서 내재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이 거대한 기계의 바퀴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통로이며 수단이신 그 영을 통해 일하심으로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속사람에 이루도록 강하게 하심으로 목표이자 목적이신 아들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시고 감정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간이 그분으로 점유되기를, 이렇게 그분의 갈망에 따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방체로서 3차원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를 입방체로서 3차원으로 체험하는 4단계가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를 너비로 체험하는 겁니다. 너비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분의 너비를 우리가 먼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길이를 체험합니다. 너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포용하시는 분이신지를 가리키죠.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임을 이 너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이는 그분께는 끝이 없으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결코 다함이 없으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너비와 길이는 수평의 체험입니다. 높이는 그분께서 참으로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솟아오르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죠. 깊이는 사실은 얼마나 그분이 깊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높이와 깊이의 체험은 이제 수직의 체험이죠. 너비와 길이는 수평의 체험이라면 높이와 깊이는 이제 수직의 체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께는 한계와 다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체험이 너비만 있고 길이가 없다면 하나의 선에 불과하죠. 이것은 1차원의 체험입니다. 너비에다가 길이가 더해질 때
면이라는 것에 체험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2차원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족하죠. 거기에 높이와 깊이가 더해지면 이제 입방체인 3차원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 균형 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균형 잡히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많이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다든지 오로지 복음만 전한다든지 또 성도들을 목양하지 않는다든지 또한 동역할 줄 모른다든지 우리는 균형 잡히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입방체의 체험을 통하여 더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계시록 21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입방체는 네모 반듯한 것입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곧고 구부러진 것이 없이 균형과 안정이 아주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그러한 체험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체험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몸에 많은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체험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 섞이고 건축되고 체험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형제님 그렇게 교통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지체와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과 건축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산에 있는 지체와 미국 애너하임에 있는 지체가 교통과 흐름은 가질 수 있지만 건축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전후, 좌우, 상하에 과연 몇 명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주변에 나와 연결된 그러한 지체들이 오늘 나의 건축의 현 주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몸 안에서 많은 지체들과 함께 이러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들을 이러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입방체의 체험을 함께 건축되며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체험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지성소라는 입방체의 규격이 10규빗이었다면 성전으로 갈 때는 20규빗이 되죠. 그리고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지성소의 확대인 성은 12,000 스타디온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방체의 체험이 10규빗에서 20규빗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체험이 계속해서 더 넓어지고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자, 이러한 체험이 더욱 강화되고 넓어질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더 많이 점유하실수록 우리는 몸 안에서 다른 이들과 더욱더 건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제 자매와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와도 건축될 수 있고 누구와도 섞일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어떤 한 간증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한 무리의 형제들과 집회를 위해서 어느 지방에 가서 숙소를 함께 사용한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때 한 형제님의 독특한 기질로 인해서 그 숙소를 사용하던 모든 형제님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방에서 그 형제를 인내할 수 있고 그 형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나 이외에는 그 형제를 품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형제님은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한 분을 신뢰하며 주님과의 깊은 임재 안에서 그 형제님과 문제없이 집회를 마쳤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누구와도 건축될 수 없죠.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조성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유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들과 건축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요소와 영역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 이러한 아주 깊고 높은 체험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체험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를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조성되시고 건축되심이 필요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을 깨닫고 체험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그 신장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성숙한 신부가 우리를 통해서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갈망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또 바울의 영과 태도와 믿음과 기도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3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러한 바울의 영과 태도와 믿음과 기도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과 태도를 말할 때 그 영과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본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에 관한 이상을 본 후에 그의 영과 태도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돌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할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영과 태도가 믿음이라는 감각을 산출하게 했고 결국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성도들의 체험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교회를 보고 교회를 건축하는 제로들을 본다면 이러한 종류의 영과 태도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기도의 부탁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물질적인 필요나 또 건강 그리고 직장, 결혼 등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상에 사로잡힌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깊은 속에서는 우리 기도를 받는 그들의 존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더욱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차원들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우리 속에서부터 기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정말 우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뛰어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이 경륜적인 삼일성이 그러한 거대한 기계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의 수준이 더욱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